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어쩐지 우리 현실성 있게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또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 나라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국가나 나라가 성립을 하려면 흔히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국가가 성립이 되어지죠.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땅과 또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을 잃어버린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라가 전속하지 않는 거죠. 국가가 전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이 있어야 이 한 국가로서 성립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영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그리고 천국이란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의 세력에서, 그리고 사단의 그 세력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은혜의 왕국으로 이미 옮겨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실 때, 우리에게 찾아와 계실 때 이미 천국은 도래하였다는 것,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천국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소유하게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천국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의 새로운 인식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인생은 인생의 크고 작은 진주를 캐려고 무한히 땀을 흘리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진주가 어떤 분에게는 예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음악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학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세상 재미 아니면 권력,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구하지는 않지만은 소박하게 그냥 우리 가정이 알콩달콩하게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 이런 진주를 모든 사람들이 다 캐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최상의 가치 있는 진주는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밝혀진 바인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냐말로 정말 우리가 소유할 만한 최상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이 신령한 세계는 완전히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이러한 신령한 세계의 것이 하찮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기 전에 대략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매력적이지 못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천국, 신령한 왕국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국, 힘으로 역사하는 세상 왕국, 누가 더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행사해서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왕국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대단히 초라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아주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걸리는 걸림돌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에 비춰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올무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 응답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다 잘 되고 소위 말하는 사업에도 잘 되고 또 직장생활에서 승진을 계속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런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고 나아가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저렇게 살아계실 역사하고 하시는구나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속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그리고 그런 현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수줍음과 함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현시하면서 구약 성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시내산 위에 정말 지진과 번개와 함께 번개가 치며 천둥을 치면서 그렇게 땅을 흔들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세면하면서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수줍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그 진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천국의 가치, 이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는 그 사람들이 복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회에서 돌아오더니 이것을 다 정리하고 심지어는 집도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화들짝 놀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가? 그 이유나 알자고 그렇게 닥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그 비유를 보면 바로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쨍근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옵니다. 항아리 보니까 갖은 귀한 보화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항아리를 누가 볼세라 얼른 다시 원위치에 묻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진주를 거래하는 상인이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거두다가 값비싸게 팔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겠죠. 두루 다니다가 어느 날 정말 첫눈에 보게도 이것은 최상품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 미쳤지 않냐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자신들은 알지요. 이것이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 이 말 속에 다 치박혀, 때로는 다 팔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믿는다고 해서 대충대충 생각하고 남들이 간다고 하니까 대충대충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서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볼 때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거저 공짜로 떡을 먹고요, 물고기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도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병들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아니 만져주심 한 번으로 그 병이 완전히 완치되는 그런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쫓아가는데, 그 가던 길을 예수님께서 종종 돌아서서 말씀을 하시는, 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한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는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참 붕대고 성장할 때는 그 비용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크게 건물을 지었는데 또 성도들이 그렇게 가득가득 차니까 또 그것으로 해서 또 빚도 갚고 해서 견뎌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했다가 모방을 했다가 그만 불경기가 되어지니까 지금 한국에도 그렇고요, LA도 그렇고 크게 교회를 갖다가 아주 재정적으로 압박이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당까지 팔려고 내놓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 시도를 해야 되지, 만약에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내 군사력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서 이길 싸움이 같으면 나가서 싸울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신을 벌여서 화친을 청하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깊게 숙고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해 주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가 제일 처음에 써진 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약성에 가장 먼저 써진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써진 그 서신서가 써지고 난 다음에 복음서가 써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득 깨달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요 그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를 쫓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복음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제자의 도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의 경우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나온 말씀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의 신분, 얼마나 대단한 신분입니까?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로, 친아들로 출생한 사람도 아니죠. 그냥 무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서 양아들로 삼은 자리지만은 어쨌든 그런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특권을 가진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야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왕자라는 그 지위와 그 신분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특권을 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권한과 능력을 택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실을 듣는 사람마다 놀라면서 그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과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세의 오경을 지은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그 인도자가,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는 얼마나 출중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이런 판단과 선택이 과연 어리석은 것이었느냐?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버린 것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것은 세상 왕국이었고, 모세가 붙잡은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천이 지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모세를 들먹이면서 그를 존경하지 표하지 않습니까? 그는 진정한 보아가 진주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권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메시지를 때 항상 두 가지 사실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는 천국의 가치를 인식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듣고자 하면 늘 듣던 말입니다. 근데 그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천국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마다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어부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둘 일도 없고, 또 그들 또한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갈릴리 촌 어부가 무슨 큰 기대가 있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우미.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오라. 이 따라오라는 초청은 단지 예수님을 절절 따라가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축되는 것은 나를 따라와서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배우고 내 사역을 배우고 내가 꿈꾸는 것을 너희들도 같이 꿈꾸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무엇보다도 천국의 그 생명, 천국의 기쁨, 그 감격을 풍성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사실 이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린내 나는 촌 어부에 불과한 사람. 근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초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초대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우리는 복음의 사역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역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은혜 받는 것마저도 두려워하는, 좀 주저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것마저 혹시 내가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 늙은 말년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혹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는 윤은수 선교사님도 그 말씀하시고, 또 예전에 뉴멕시코의 선교사의 남창식 선교사님도 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2세들, 1.5세나 2세들을 많이 이렇게 팀으로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보냈는데, 그때 뜨겁게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들이 말한다면 뭐 길게 장기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단기간 너희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헌신할 수 있겠니? 아니면 6개월 헌신할 수 있겠니? 그러면 많은 우리 2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고 많이 돌아갔지만 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그 과장되겠지만 거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자식이 돌아와서 그렇게 하겠다면 다들 말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너 미쳤냐? 취직해야지. 취직하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안정대상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중진들이 자기 자녀들이 선교사 된다는 거 굳고 말리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 아이들이 많았지만 하나도 돌아오는 애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한다는 것은 이런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은 이런 어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사실 세상에서 그런 또 와서 세상 일도 하기도 분주하고 바쁜데 또 교회에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 만만치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먼저 천국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과연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봉사 그 모든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꼭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지요. 속 시원하게 내 이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 법정이란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고소하는 그 과정도 어렵고 또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 때문에 불의한 세상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의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불의를 경험하지만은 불공평을 경험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의에 목말라 하지만은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가려면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다. 불의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나라가 될 거다.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의에 목말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또 사회에도 그 압력단체 서로 이익단체끼리 부딪히고 다투고 서로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신 자는 평강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흔들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과 우울과 지루함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즐겁게 놀고 여행을 다녀봐도 결국 피곤하고 결국 그 끝에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쁨은 이런 것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그런 깨끗한 기쁨이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선 듯이 계속 펑펑 쏟아지는 그런 기쁨.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런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이 천국을 가장 가까이서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맛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천국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라 아무리 낚아도 물고기는 물고기죠. 끝이 없는 거죠. 물고기라 아무리 낚는다 해도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잡은다 해도 자기를 배부르게 할 뿐이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낚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던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원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역할이 또 나쁜 쪽으로도 얼마든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히틀러 한 사람의 거짓되고 헛된 그 망상과 영웅심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고 가족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피멍이 들게 했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는 죄가 역사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죄의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어 사는 결국은 다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수많은 사람이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가시가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찌르고 다니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뭐가 걸려 넘어지는지 자기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이런 어리석은 인생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천국이 필요한 것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촌 어부들이 이 천국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무슨 재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무슨 능력과 힘이 있기에, 무슨 지혜가 있기에 천국 전파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영혼의 구원자로, 빛의 증거자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요, 그리고 은혜이죠. 사실 이전에는 그들은 자기 자신 한 사람, 그 인생도 버거워서 쩔쩔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버겁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날이 갈수록 그것을 더 느끼네요. 인생 사는 게 버겁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제대로, 사실 바람만 조금만 누가 후 하고 불면은 산산조각이 풍지박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되고, 또 점점 육체가 쇠하게 갈수록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 걸 여러분 날마다 실감할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물이나 손질하고 물고기에 씨름하다가 뱃사람은 늙어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천국을 낚아올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가까이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해서 그들 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고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천국의 가치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과감하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쫓는다는 것 때문에 머리에 뒀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을까요? 네, 참 기독교의 반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제가 목회자 되기로 결심할 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막상 결심을 하니까 너무 미련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 청춘이 아까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재산을 공부도 뭐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고 또 뭐 사업을 해가지고 뭐 큰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사실 저희 집안 뭐 가난하기 때문에 큰 재산 유산 받을 일도 포기할 일도 없고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포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고민하면서 과정 가운데서 결국 이제 목회자 되기로 결심하고 그 길로 왔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과연 내가 포기한 것이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내가 손해본 것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포기하겠다고 나섰는데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부족한 것을 메꿔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목회자로서 또 감당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고생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뭐 목회자라고만 특별하게 더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로서 애로사항이 있고 감당해야 할 몫이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이 무엇인가? 아마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 그러면 순교하는 사람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심지어는 순교자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망했을까요?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적어도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순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순교의 대가를 치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결같이 다 순교의 피로 끝났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그런 말씀의 능력의 종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 주춧돌이, 사도들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사도들의 주춧돌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 천국에서 다스리는 12지파와 함께 이 12사도가 천국을 다스리게 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그들은 올라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약속처럼 실제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 천국의 전파자의 인생,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 나를 따라오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사람을 낚는 그런 업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 지성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잘나고 똑똑한 제사장 그 가문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촌 어부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어떤 그 인간의 갖춘 그런 스펙을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천국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천국을 내 삶의 가장 최순위에 최상의 가치로 놓게 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리를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든든해지는 거 있죠.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돼요. 든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바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 1달러 가지고도 손해 안 보려고 악착같이 싸우고 말이죠.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거 뭐 따져 묻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받아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든든하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 조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 때문에 핍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긴 하지만은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모함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못되게 굴어도 사업이 잘 안 되어도 심지어는 굶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문제가 꼬여도 우리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그런 기쁨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전파하는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업을 당했어요. 너희들이 다시는 예수 부활하신 것을 전파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떠나면서 억울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 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채찍질을 당할 수가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고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미친 사람들이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바로 신약성에 있는 모든 서신서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받을 때 바로 그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을 받을 때 우리도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잠깐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내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망할까요? 무엇 때문에 낙담할까요? 결국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이 추종하는 것을 우리도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종하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거나 적당히 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최상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체면이나 안락한 삶이나 자식들의 성공, 이 모든 게 다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표류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심으로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화 중에 가장 귀한 보화, 진주 중에 가장 값진 진주, 다이아몬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분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분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이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립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진행되어가면서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10년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고 그 위대하신 분을 더 뜨겁게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은 헌신이, 더 기쁜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더 바랄 수 없는 최상의 복락을 이미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